아멘.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계시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르니까.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안 보이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이 너무 익숙하게 430년 동안 섬겼던 황소를 이렇게 금으로 부어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리플레이스해서 그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데 이렇게 맛을 다 잃어버려서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알 까닭이 없어요. 성교지에 가면 바다에 그 염분이 아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온갖 더럽고 추한 쓰레기들이 다 바다에 흘러 들어가도 금방 이 소금기가 바다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적은 소금의 능력으로 바다를 날마다 신선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소금의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너무 어린 신앙에 우리가 거하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섭취 못하고 늘 젖이나 먹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조는 20년, 30년, 40년 되어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의 유아적인 영악이 성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신앙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큰 유혹이 오면 이겨낼 수도 없고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해 빠진 그리스도인. 이 두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과연 나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나는 좀 단단한 것을 섭취할 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기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세계 흐름이에요. 과학계의 흐름이지만, 그걸 또 어떤 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참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그 시대가 오면 실수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같이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들은 어디에 서야 되는 건가, 설 곳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마냥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은 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또한 잘못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대한 회복의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보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건 심판의 메시지라. 오늘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3,000명이나 되는 서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 자기 형제 이웃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잘못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동족을 통해서 죽이게 하시는 참 무서운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본문 스토리는 출애굽에 나타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기 전까지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숭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애굽에서 죽으라고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조차 몰랐던 백성입니다. 그저 애굽 관리가 이거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을 여기서 저쪽으로 날러라, 파라 그러면 나르고 파고, 벽돌을 구워라 그러면 구울 수밖에 없고, 게으름 피면 채찍 맞고,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자연스러운, 이것이 벌써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00년 지난 다음부터는 상상하기를 선민의식,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런 생각들 물려받아서 거의 선민사상도 시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런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런 하층 민족이구나, 이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를 보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그 약속을 받아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섬길 자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에게 다시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어렵게 설득하고, 이 설득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눈으로 똑똑히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설득이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말로만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정서적으로 기뻐서 얼마나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가지고 두들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딘지 모세를 따라서 지금 나갔는데 가는 도중에 시내산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애굽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그런 법을 제정해 주기 위해서 애굽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속히 내려오지 않지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고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피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섬겼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 아래서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받았던 은혜와 능력, 그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게 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 툭 입술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 거야? 우리가 그동안 보고 온 것들이 이게 다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가 없는데. 근데 한 사람 또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삽시간에 모든 공동체가,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또 출애굽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았을 그런 시절이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도 많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고 이제 백성들은 모세하고 가까운 그 형인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그 당시의 민족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일단 의견이 일치되니까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모읍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모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리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보세요. 아론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지금 그 입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은혜 안 주시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이 아론이 그 입술로 모세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협력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그 분위기 때문에 위협적이었겠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앞에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고 같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두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이 소는 원래 애굽의 주신입니다. 가장 메이저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430년간 종살이 생활에 젖은 습성이 다시 그들 가운데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마침내 산 아래서 웅성웅성 소리가 이게 천둥 치는 소리처럼 웅성거리고 막 뛰어놀고 난리를 치니까 알겠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고 40일 만에 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던 영광스러운 성령 충만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면 10개 영화의 찰턴 헤스턴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뭘 보았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보세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방자하였다, 이걸 풀어해석하면 풀어놓았다, 벌거벗겼다. 방자하다는 뜻은 뭐냐면 제멋대로 행하게 했다, 날뛰게 만들었다,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여기서 방자하다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면 naked,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 신 앞에서 술 취하고 막 벌거벗고, 그래서 나는 10개를 봤을 때 저게 정말 진실일까 할 정도로 그때 다 노출하고 벌거벗고 난리 났잖아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간음이라고 또 나왔어요. The people had been committing adultery. 이 벌거벗고 나중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가장 정말 보기 흉하고 추잡한 모습들을 가장 거룩한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들여 소리치며 찬양했던 백성들이란 말인가?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내려고 그런 수고를 다 하셨던 건가? 그 쉽게 두 돌판을 그 현장을 향해서 산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했는데 알려지기는커녕 그 이름에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행태만. 모세는 내려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좋은 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영어로 What's going on?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백성을 향해서 엄숙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금을 예를 들어 딱 그어놓고 이쪽 편 저쪽 편 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모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위할 자가 누구냐?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위할 것이냐? 이 세상의 금송아지를 위할 것이냐?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자는 이쪽으로 오라.
믿었던 형 모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협에 못 이겨 함께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앞장선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위협을 받으면 타협하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내가 이런 형을 믿고 어떻게 이 출애굽 여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니 어쩌면 백성들의 지금까지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금송아지 섬기는 그 삶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그들이 선호한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삶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삶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쾌락,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세상을 계속 섬길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금송아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요. 지금 60만 대 모세 하나하고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근데 레위 족속이 다 모으더니 전체 빠져나왔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에 보았던 TV 다큐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루테, 아프리카의 루테 아시죠? 이 루테가 이제 건기 때가 되면 이 풀이 다 마르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불 나가지고 풀도 다 없고 이러니까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목초지로 수천 킬로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꼭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탄자니아 셀렌게티 지역에서 수만 마리 물소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되면 그 초원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수천 킬로 이동합니다. 인상적인 그런 장면은 루테가 막 수천 마리가 가다가 강 앞에서 탁 멈춰섭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막 서성거립니다. 가야 되는데, 알아요. 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속에 적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악어떼가 자기들을 먹잇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기로에서 우리 모두가 다 떼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희생 안 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공동체가, 우리 무리가 다 다시 건너가서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 강 앞에 서성거릴 때 한 마리가 탁 뛰어들어갑니다. 보셨습니까? 그 한 마리가 뛰어들어가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뛰어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전체가 다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그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 발에 깔려서 악어떼는, 밑에 있는 악어떼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악어 그때는 싹 뒤로,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뛰어 들어가는데 그냥 똑바로 가면 될 거지. 가끔 이렇게 호기심이 나는 애들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한다든지 빠진다든지 연약해서 그런 것들은 잡혀먹습니다. 소수의 아무런 희생도 없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참 안타깝잖아요. 또 카메라가 그거 잡혀먹는 걸 또 찍어주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운데 소수의 루테가 거기서 잡혀서 먹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리더는 힘이 센,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루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 있고 경험에 많은,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어느 길이 가장 쇼커트를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용감한, 신앙적으로 말하면 비전이 있는 리더가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왜 레위인이 자기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왔는지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레위 지파는요, 살아있지만 그동안 죽은 것처럼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요. 어떤 일이든지 소외되고 앞장설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늘 과거의 실수 때문에 큰 상처, 아픔과 죄책 때문에 누구에게도 떳떳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과거에 엄청난 상처에 발목이 붙잡혀서 가지를 못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두 지파예요. 레위와 시므온 지파예요. 사건을 창세기 34장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레아의 아들 가운데 첫째가 루벤, 레아가 첫째 부인입니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삼촌 집에서 큰 불을 누리고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세겜의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고 유혹을 받고 욕심을 내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겁탈을 해버립니다. 이게 집안의 수치죠. 이러니까 이 형제들이 특히 같은 배인 이 레아의 특히 시므온과 레위 엄청 흥분했어요. 물론 루벤도 그랬겠죠. 근데 그 추장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따로 전략을 꾸미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혼례를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미 콩깍지가 쌓인 그 세겜 추장은 자기도 할례도 받지만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고 다 틀어 누워 있게 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살육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협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획물이나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 씨름하고 이름을 더 이상 꿰고 더 이상 약탈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너는 이스라엘 뒤에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업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이 가정에 내 자식들이 저렇게 살인죄를 저질러서 살인 가정이 되었으니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작은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너무나 거기 자녀들이 하는 실망을 가지고 일단 그 지역을 도주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12아들들에게 예언적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두 자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적 말씀. 누구?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로다. 이 기도 이후에, 이 저주 이후에 이들은 형제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형제들도 이들을 중요한 민족의 대사, 역사들 상의할 때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다
이런 아픔과 저주받았다는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얼굴을 들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잘 응답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주시지만 이 본문 사건에 나타난 기회에 응답했던 레위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가장 거룩한 일, 성전 수종드는 일들에 평생 그 자손들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고 더 이상 기죽을 필요 없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왔던 시므온은 이 결정적인 기회에 나서질 않아요.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므온은 계속 저주 속에 살다가 뒷부분에 조금씩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3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시므온은 빠져요. 없어요. 근근히 조금씩 자손들이 활동하는데 그거는 그 유다 지파에 빌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오고 결국에 히스기야 시대에부터는 이 시므온 족속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기회에 넌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첫 번째 루 때의 리더처럼 레위가,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쪽에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엑사그라조메노이 투 카이툰 카이론, 이런 말인데 세월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간이라는 말, 시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시간이 있어요. 일상적인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시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critical time,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회, 축복의 기회, 이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로, 그런 단어로 사용했어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크리티컬 타임들이 있어요. 카이로스 타임,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엑사코라조, 이것을 살아, 어떻게든지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고 뭘 주고서라도 투자해서라도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또 영어 성경에는 어떤데? redeemed time.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다 구속된 시간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마저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맨날 우리 옆에서 기회 또 있어. 처음에는 그게 위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돌고 도는 세상, 기회는 언제나 있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늘 그런 얘기 듣고 오는 거예요. 기회 아직도 많아, 시간 아직도 많아, 뭐 다 끝내고 이러고 해, 시간 많아, 사탈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결정적인 크리티컬 타임엔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흘러버린 겁니다. 사탄 아직도 시간 많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은 리니어예요. 리니어. 시클리컬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젊음 다시 오지 않아요. 마음은 청춘이지만 다시 오지 않아요. 육신이 안 따라줘요. 한 번 놓친 기회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고 내게 오라 돌이키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이것을 정말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했던 기도처럼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버려요. 생명을 얻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금송아지를 약속하죠. 금송아지는 엄청난 약속들이 많죠. 다 이거는 거품이고 다 헛된 약속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구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거기에 우리의 자신의 실존과 운명을 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양다리를 걸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꿈꾸는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가 아니라 어쩌면 저주의 징표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독특한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 하나의 수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보죠. 그러나 그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아마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정말 죽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나마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모세에게로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누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쪽에 설 건가, 누가 나를 위해 설 건가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참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순종을 또 보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애썼던, 가장 주도했던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한때는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의 순종을 헌신이라고 하나님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모든 세계의 영광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룻대가 다 살기 위해서는 곁으로 빠진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이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나서서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도 단호했습니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아론도 변명으로 일삼고 여기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여기서 후퇴해버리면 나온 의도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목적이 있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크리티컬한 타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받고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 작업에 단호히 착수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산될 수 있는 우상 숭배 열풍, 이것을
이제라도 싹을 잘라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 왜 그러셨는가? 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과거에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것으로 여기서 어떻게든지 끝을 내고 이들을 쳐버려야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베고 제뼈를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명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직까지 불만을 가득하고 우상 앞에서 옷을 벗고 춤추고 돌았던 사람들, 방자하게 통제불능하게 놀았던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 물론 하나님의 명이었죠. 이 일에 레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을 모르면,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너무 잔인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명령이고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실 중간 지점이라는 거 없어요. C.S. 루이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사기꾼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면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들이 낯을 잃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슨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아시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을 간직한 소금들, 능력을 간직한 누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형제를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저는 그래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금송아지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늘 자녀 삼아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최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 편에 서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